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바로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했다는 바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에 불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침노했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이후에 예수님 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셨다. 이것을 이 족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족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버리지 않고 바로 저와 여러분, 곧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바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이에 마태복음에는 총 46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42대가 나오지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46명입니다. 그 46명의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거의 별반 없는 인생을 바로 그들이 바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통스러운 밤을 바로 지새기도 하고 또 밥 먹는 것도 잊어먹어 버리고 또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잊어먹어 버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바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몰두하는 염려하는 그런 인생을 바로 그들이 바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의 일이 만나게 되었는데 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 속 시원하게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든 것은 그 일이 일어난 것도 힘들지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까닭에 우리가 참 힘들어 합니다.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 이유를 끝내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설령 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속이 시원해지고 이제 됐어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담대함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그렇지 시간이 약이야 그렇게 버티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46명의 사람들도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가 왜 일어난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에 뛰어들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이걸 소위 우리가 구속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속사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인생을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가듯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근히 인생을 그냥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46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속 시원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괴롭고 피곤하고 답답한 인생, 그리고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들이 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땅 쳐다보고 그냥 하루 세끼 잘 먹고 그냥 뜨신 방에서 잠자리 잘 수 있다면 그것이 뭐 최고의 행복이지 하고 그냥 소시민적인 소원을 가지고 그냥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바로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네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속 시원하게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또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도 없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생이 좀 이해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생각하는 능력이 다 있잖아요. 고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그래서 좀 속 시원하게 이해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좀 살면 인생이 좀 더 나을지 않을까? 뭐 우리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 족보를 통해서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해함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너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인생은 깨달음을 중심으로 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중심이 된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으면 고민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분명하게 어떤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멈춰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멈추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인생이 있는 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인생을 생각 없이 살아가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생각을 더해라,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를 생각해라, 이걸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요구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생각을 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1편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이 시편 이야기 전체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에 150편이라는 시가 쓰여져 있는데 그 시들은 다 인생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탕입니다.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잖아요. 문제가 우리를 푹 찔러서 이 생각해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 우리를 푹 찌르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생각에,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말을 하면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말한 걸 생각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문제는, 또 사람들은, 또 환경은 우리에게 바로 생각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생각, 사람이 요구하는 생각, 환경이 요구하는 생각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요,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 겁니까? 후회 막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 체념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첫문으로 시편 전체를 바로 끌고 가는, 주장하는 서문을 주는 겁니다. 서문과 같은 말씀을 주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헌법에는 서문이 있어요. 서문이. 이 나라는 어떤 민족이고 이 민족은 어떤 역사를 살았고 이 민족은 앞으로 어떤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 위해서 나아가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하고 이 서문이 쫙 써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 서문 다음에 이제 헌법 1장 1조부터 쫙 등장하는 것이죠. 쭉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전체를 여러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여러분 그 책 읽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읽냐면요, 서문을 읽습니다. 서문을. 그리고 차례를 봅니다. 안에 내용은 다 안 읽습니다. 뭐 바빠 죽겠는데 그 두꺼운 책 다 읽습니까? 여러분 그냥 서문 보고 차례를 딱 보고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있으면 그쪽 펴갖고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흥미가 생기면 양쪽 다 읽어보고 좀 더 읽어보고 뭐 그러다가
전체를 읽어야 된다면 전체 읽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책을 읽는 거죠. 그 책이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방법, 일주일을 건강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씩 서점에 가서 10분 책 읽기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죠. 10분 뭐 많이도 볼 거 없고 10분 갖고 서문 책 읽어보면 이 책이 지금 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썼구나,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 책을 전체 잡고 있는 바로 생각이 뭔지, 주제가 뭔지 이걸 금방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차례를 딱 읽어보면 그냥 그게 이해가 됩니다. 요즘 뭐 책 중에 새로운 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 이 책 저 책 다 편집한 거라 그냥 대강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서문이에요. 시편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주제지요. 근데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서문입니다. 전체 시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요구하는 생각하지 마. 그 말이에요. 환경이 요구하는 생각하지 마. 또 상황이 요구하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생각해. 하나님이 요구하는 생각이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생각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 따라가면 그 복을 받고 이 말이 아니고 안 따라가면 복 받고 이 말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죠. 악인은 어떻게 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그래서 인생이요,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그래서 인생의 끝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헛살았네. 내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네. 다 그냥 사람 따라 살다가 눈치 보다가 내 인생에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족보를 통해 말씀하는 것이죠.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제 족보를 보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살고 있으니 이제 그들처럼 자기 인생의 문제에 허덕거려 살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심으셔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 하물며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이, 이 족보를 읽고 있는 너희들이 그들의 살았던 전철을 꼭 밟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제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생각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16장 바울을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자기 계획이 안 되었을 때, 뜻대로 안 되었을 때 그는 고민에 빠져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계획을 잘 세워서 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획 세우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계획 세우고 살고 1년을 계획 세우고 살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왜 계획대로 안 될까? 고민에 빠지지 말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획이 이때로 안 되었을 때 주저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믿고 오늘 또 여전하게 살아가라.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너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집을 안 가요. 왜 점집을 안 갈까요? 점집에 가면 여러분 점집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계획을 세우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십시오. 서쪽으로 가십시오. 우리에게 요구해요. 여러분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는 것은요. 여러분이 계획 세워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는 이 무당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자유를 뺏어버리는 것이에요. 무당 말만 듣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여러분 종교심이 있어요. 그게 무속이잖아요. 무속입니다. 무속. 강력한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알고 싶어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내 사업이 잘 될지 말지 알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 열심히 계획을 세워 네가 동쪽으로 갈 건지 서쪽으로 갈 것인지 네 이성을 동원해서 너 계획 세워. 그래서 그렇게 살아봐. 그러나 너에게 믿음이 필요해.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계획을 네가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주저앉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딱 한 가지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그러잖아요. 어제도 저는 어느 성도님이 갑자기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 진단이 나왔어요. 너무 힘들죠. 이제 그분은 이쪽 갑상선 암이 있으셨는데 아직 5년이 이제 안 되신 분이셔요. 안치 판정을 안 받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신장 쪽, 그래서 신장 쪽에 지금 암이 발견되는데 몇 기인지는 이제 검사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의사가 말하는 것은 전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폐 쪽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셨겠어요. 힘드시겠어요. 어제 잠깐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마 우리 기도팀에 올라올 텐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아마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청천벽력 같은 그런 그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필은 납니까? 내가 뭐 잘못해갖고 납니까? 저렇게 그 나쁘게 산 사람들도 그냥 건강하게만 사는데 왜 내가 암 걸려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을 때 있지요. 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끝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놀라셨죠.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셨죠.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건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또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 이 생각을 놓치지 않고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이것뿐입니다. 우리는 삶을 만나면서 가슴이 덜컹 주저앉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주님에게 원망할 때 주님 우리의 원망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의 분노를 참아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그 믿음의 결국을 우리로 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그 한 가지만은 우리가 알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각을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또 직장생활과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일들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 그 생각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예배를 통해, 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순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남전도의 야유회도 있는데 그 일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한 여행길이 되게 하시고, 또 피차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며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